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감동입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 환해지고 밝아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더 감동이 짙어지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6장의 첫 부분은 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속죄일이다라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이 이 레위기는 어느 한 부분을 거기서 얘기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다루고,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도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계속 볼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양력으로 7월 10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일곱째 달이 티시리역인데 그 티시리월은 태양력으로는 9월하고 10월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유대력을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사회는 다 음력을 씁니다. 농경사회가 됐을 때부터 문명이 시작됐던 그 시대들은 다 음력을 쓰고 우리나라도 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했던 달력이 음력인데 유대력 역시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 열흘은 무슨 날이라고 하면 속죄일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얘기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조금 더 이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일곱 번째 달은요. 원래는 이제 이 티시리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바뀌어요. 포로기 이후에 바뀌는데 이 티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쉬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읽혀지는데 그 단어로 그게 이제 어근이 뭐냐면 쉐바예요. 여러분 이 쉐바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죠? 아시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쉐바. 에? 아니 쉐바가 쓰여진 지명이 있잖아요. 부엘세바가 부엘쉐바예요. 근데 부엘세바 뭐냐면 이 맹세의 우물에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개의 우물.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3세번 이런 그 문화적으로 숫자에 대한 어떤 완성의 의미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성된 의미가 7이라는 숫자였죠.
그 일곱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쉐바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샤바트란 단어예요. 샤바트는 무슨 뜻이었죠? 안식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안식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쉬비라고 하는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그 쉐바 그리고 이 맹세 일곱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분 레위기 25장 읽으셨잖아요. 25장에 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라라고 하는 쉬비가 7번이 되면 그게 뭐였어요? 77에 49 더하기 그 다음에는 희년인 거잖아요. 완성되어진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년은 안식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안 나셔도 괜찮아요. 출애굽기에 안식과 희년을 다루면서 이 안식의 완성이 희년임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희년은 몇 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희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면 예를 들어 올해가 희년이다라고 얘기하면 1월 1일에 그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에 그 나팔 불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언제 했냐면 이 7월 달 그러니까 티시리력에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뿔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요벨이라고 얘기했어요. 양각 나팔은 뭐냐면 양의 뿔을 가지고 염소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게 트럼펫 그래가지고 이제 불면 막 빰빠라빠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 하는 저음으로 우리 옛날에 아니고 그 영화에 뭐 그 뭐죠 이순신 나온 영화 뭐였죠? 명랑 뭐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이제 뿌 하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런 나팔 소리로 저음으로 굉장히 멀리 가는 이런 소리여서 그 나팔을 불면서 희년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속죄일이 뭐랑 관련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7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유대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보통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우리나라는 선택 잘 안 하는 번호가 있어요. 예. 서울 4에 4에 4444 이거는 재수 있는 번호다 없는 번호다.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가 그거를 나쁜 단어로 나쁜 그 숫자로 쓰냐면 4라고 하는 게 한자에 죽을 사자하고 동일한 음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안식과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히브리어인가? 아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소르라는 단어의 어근은 아사르인데 이게 10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열은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요. 어떤 것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것이 완성되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몇 개를 주셨죠? 예, 10개, 10개를 주셨잖아요. 그때 이 아소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이 10계명이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이었고 그 10 중에 1,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 11조였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10개를 대표하는 첫 번째가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그리고 10, 12, 40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두 숫자가 합해진 게 일곱째 달 10일인 대속죄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곱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근이 뭐라 그랬죠? 쉐바라고 하는 일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였고요. 열이라는 단어는 아소르라는 단어였죠. 이 열이라는 단어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안식과 율법의 완성이 합쳐진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시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대속죄일에 행했던 율법적 의식의 행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결정적으로 이게 합치가 됩니다. 사실 이게 16장은 하루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5절까지 자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0장에
이 대속죄일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완성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를 통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대속죄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나에게 완성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순서대로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레위기는 읽어서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성경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사뭇 다른 예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로다가 만들어 드렸어요. 표로다 만들어 드렸는데 보시면 먼저 단계라고 되어진 맨 왼쪽 칸만 좀 보시도록 할게요. 맨 왼쪽 칸에 보시면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아론의 준비가 필요해요. 아론의 준비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부터 10절인데요. 제비를 뽑아요. 어떤 제비를 뽑냐면 5절에 우리가 읽으셨는데 두 숫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셀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의거하면 이 아사셀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필요했던 존재였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를 져서 나가요. 이 진영 밖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 두 숫 염소에게 상징으로 담아놨어요. 그 이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불려졌던 이야기죠? 예수님에게. 거기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아사셀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데려다가 한 마리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염소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자기를 위한 속죄를 11절부터 14절에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아론이 자기야 자기 집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이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속죄제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맞다 그랬죠? 정결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속건제는요, 배상제. 자, 이게 속죄제는 잘 기억하세요. 속죄제는 자 대청소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저를 따라하시라고요. 속죄제는 대청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죄제는 그 피를 가지고 사람 몸에 바르기도 하고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 물건들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피로. 그래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대청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시면 우리가 보통에는 그냥 청소기 한번 하고 물걸레질 쓱 한번 하고 말지만 대청소하면 어떡하죠? 막 창틀까지 막 다 닦아내고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데 막 싹 청소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대청소라는 예외를 드렸는데 그게 뭐다? 속죄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 이제 간지 제가 뒷면에 넣었는데요. 속죄 제물로 드릴 때는 속죄제에 그 자신의 영향력과 책임에 따라 제물을 다르게 썼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제물이 뭐였어요? 숫소였죠. 파라, 숫소였단 말이에요. 이 숫소를 드릴 때는 두 가지 경우에 드렸어요. 속죄제 드릴 때 누구랑 누구였죠? 네? 대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죠? 그 또 한 번은요,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사의 제물로서 숫소가 드려질 때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이 숫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평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민, 제사장과 평민들이 있는데 평민들이 숫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언제냐? 전체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누가 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제물로 썼다? 숫소를 제물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숫소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 숫소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속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이 숫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데 뿌리기 전에 뿌림과 동시에 동행해서 같이 동반되게 하는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향연이에요. 향연. 이게 뭐냐면 우리 분향단 아시죠? 이 분향단이 불리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옮기기도 했고 또 그 분향단에 있는 향을 옮길 향로가 있었잖아요. 그 향로에다가 거기다가 뭘 채웠냐면 향을 채워갖고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를 피우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연이 이렇게 연기를 막 내면은 그 뭐가 나죠?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는 방구차라 그래가지고 소독차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동네에 막 다니면은 그 뒤를 애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죠? 막 신선 난다, 막 구름이다, 막 이러면서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막 나와갖고 똑똑한 애들은 거기 밖에서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소독차에서 나오는 막 그 구름 하얀 연기를 뭐로 인식했냐면 구름으로 인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광의 구름에 대한 이미지를 향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지성소 안에다가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향연으로. 그러면서 뭘 했냐?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 뿌렸냐? 이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속죄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시은 자. 뭐예요, 이게? 예? 아니.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 속죄소라고 부르는 시은 자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그림 넣어드렸는데 그림 있네요. 자, 그림 보시면 우리 뒷면에 보시면 법궤가 보이시죠? 이 법궤에서 이 시은자 속죄소가 어디예요? 에? 그러니까 지성소는 장소고 법궤 안에 각각의 명칭이 있는데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자라고 부르죠. 뭐죠 이게? 뚜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배우신 거예요. 저희 출애굽기 할 때 각 성막에 쓰는 도구들을 다 배우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기억할게요. 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뿌리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그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다시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뚜껑에 보시면 천사가 둘이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죠. 그 맞대고 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내려다보면서 고인데 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리는 판. 그게 시은 자예요. 예. 여기에다가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라고요. 자, 그게 왜 거기다 피를 뿌리는지도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이거 배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셔가지고 제가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도 다 거기에 성경적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것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나시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나 구약 알아.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 내용이 다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그래서 향연과 함께 지성소의 입장에서 그 속죄소 안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랬냐? 성소와 제단을 속죄했고 아사셀 염소를 내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했고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힌트를 드릴게요. 구약에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에 이건 영원한 규례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영원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성취가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해요? 아니죠. 미닝, 의미가 유효한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속죄일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전체 구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시작되면서요.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 5가지를 저희가 공부했어요. 뭐뭐를 공부했죠? 번제,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9장까지 공부했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9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하고 둘째죠. 이 첫째하고 둘째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어요. 그죠? 그때 다른 불을 가지고 죽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배우는 지성소인 거예요. 예,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게 10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저희가 배웠어요. 먹는 것과 뭐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6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성경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향로, 향단, 이 지성소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 안에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의 효과들을 이미지로 계속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 불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나아갈 때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 가운데서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게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이었죠.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안에서 누굴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그 땅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은 나무를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안 태웠다고요. 그러면 나무는 태우지 않았는데 이 나무를 태우지 않은 불이 무엇을 태우냐면 그 부정한 자가 거룩함으로 나올 때 그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불은 뭘 태우는 거냐면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은 죄를 안고 있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 태움을 받게 되는데 누가 태움을 받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갖고 향단에 나아갔다가 분향하러 갔다가 죽었죠. 뭐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불에 의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 불에 의해서 타 죽는 그 장면을 통하여 성경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이 뭘 상징하냐면 고대에 불을 내려면 불은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막 자기가 이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불 붙이려면 뭐예요? 나무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불 막 붙여 뭐라고 불 붙이잖아요. 이 불이 붙으면 막 좋아했잖아요. 이 불을 붙일 때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 다른 불을 가지고 나는 이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는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열심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죄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히려 그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여버린다? 그 자기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을 죽여버리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열심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내가 뭐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다, 헌금을 이만큼 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뭘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뤘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의 행위가 같을지라도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뭐 세상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막 도와주면서 그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내 자랑이 되고 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그건 누구에 의해요? 내 의인 거잖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의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대단하다, 착하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그러니까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는 구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나는 원래 10원 한 장 누구한테 못 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내가 선교를 한다니,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건 진짜 뭐가 되냐? 선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내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위험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태어날 때 비교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약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예수 믿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못됐어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의가 될 수 있고요. 착하게 태어났는데 그 착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없이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라고요. 성경이 이걸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을 들고 들어갈 때 그 불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불이라고 뭐가 더 형태가 달랐겠어요? 똑같은 거죠. 불은 불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불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를 가지고 인정받는 불이 됐고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 되어서 한 불은 살리는 불이 됐고요, 한 불은 죽이는 불이 됐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선한 행위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다르지 않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돈은 뭐 빛이 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루잖아요. 율법을 이루면 얼굴에 무슨 성취가 있냐면, 와 내가 이걸 해냈네,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낸 자가 그 해낸 것 때문에 그 뭐냐,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희생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나는 청소하고 나는 열심히 해, 너는 왜 안 해? 나는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난 이렇게 열심히 선교 다니는데 넌 뭐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되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기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다니, 나 같은 인간을 부르신다니, 이걸로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죽을 자이고 죄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감격을 가지면 내 자랑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자랑할 여지가 없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속죄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재밌는 사실인데 이 성막 지성소 안에는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한 사람, 네,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쭤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장소가 다 어디였어요? 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누구랑 대화하신 거예요? 모세하고 대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형 아론한테 가서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모세를 제외하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전체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전체 속죄를 위해서 들어오는 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대속죄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따랐다는 거예요?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연을 피우면서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거가 지금 이 이미지가 같이 맞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기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름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그죠?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가 지금 그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 모형의 개념 속에서 이 구름이 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같은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어디에 있으리니?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보통 무지개만 기억하시는데 이 무지개는 반드시 뭐 사이에 나타났어요? 구름 사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우리 11번만 먼저 볼게요.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누구예요? 네,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심벌이었죠. 그 심벌이 뭐였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 머리핀 달고 다니시는 것처럼 누가 움직이거나 내가 어떤 존재를 나타날 때 그걸 이렇게 꾸미잖아요. 꾸미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가 있었는데 그 액세서리가 언약의 상징이었던 무지개였어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는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화살, 그러니까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이라는 보우라는 단어 활인데 이 활에다 화살을 재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죠. 위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 네가 잘못해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에다가 화살을 재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하면 이제는 너희를 죽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해결할 거야. 이걸 보여준 게 무지개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 사이에?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아까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무지개 그죠? 그 언약과 구름이 있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누구를 대표로 약속하셨어요? 어? 노아 뜻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오늘 이 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름이 있는 대속죄일이 희년과 연결되어지 이게 동일한 그림이라고요.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7월 10일. 그 7이라는 숫자는 쉐바 7이라는 숫자였고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이었죠. 10은 완성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7월 10일 날 그것이 7번이 반복이 되고 77에 49가 딱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안식의 완성이라고요.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대속죄일 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과 내가 십자가 언약이죠. 이거는 내가 맞아 죽을게 네 살리고 십자가 언약이 구름 사이에 나타나고 그 언약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노아 안식이었다고요. 그게 또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포개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네? 물에서 건진 자, 그죠? 홍수로부터 건진 자라고요. 그 건진 자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만남을 가지실 때에 뭘 보여주셨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만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백성들이 믿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일관됨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온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고 어떤 약속 가운데 어떤 성취를 이루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이게 정리가 중요하냐면 이게 딱 열리시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막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이후에 구름 가운데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 내가 받을게.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언약이 뭐로부터 나타났어요?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그 나타났던 것이 지금 지성소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죠. 그 죽은 수송아지에 피를 뿌리면서 거기다 구름을 만들어 들어가요. 그러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 대속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희년, 안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 만날 때에 그 산에서의 만남 가운데서 이 모세는 물로부터 건진 자예요. 원래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자인데 그 건진 자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산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어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예배의 의식은 지금 구약에 믿었던, 구약에 구원받았던 백성들과 동일한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 성취가 어디까지인지는 다 못 배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면.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근데 심벌이 뭐예요? 무지개. 이걸 갖고 오실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된 이미지를 통하여서 구약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장소에 속죄 제물인 숫소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숫소가 나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숫소의 피가 무슨 일을 했는가 히브리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게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속죄일에 황소의 피가 드려짐으로 정결함을 얻었던 그 형태, 모형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고요. 그 부정했던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구약 때는 그게 예수의 모형이었던 황소의 피를 찍고 마르고 뿌리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격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홍콩 선교를 가면서 이제 그 비행기 표가하고 마일리지를 더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타봤습니다. 예, 비즈니스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 탔는데 이 비즈니스를 타니까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딱 처음 먼저 불러줘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먼저 불러주고 짐도요 2개 붙여도 그냥 돼요. 막 붙여도 돼요. 딱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걸 들어가고요. 딱 들어가는 거 휘장이 쳐져요. 쫙 휘장이 쳐져요. 그래서 저 일반인들은 못 넘어와요. 예, 그 휘장, 그 커튼을 경계로 그 뒤와 이 앞은
완전 다른 공간이에요. 완전 다른 공간. 근데 저는 이제 아시지만 뭐 제가 돈이 많고 막 이게 많아가지고 거기를 마음대로 막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부티가 나요. 왜냐면 이분들이 밥을 안 먹겠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코스로 나오는 밥을 안 드시겠대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들은 평소에도 자주 타시는 분들이에요. 저는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다 달라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건 다 달라고. 더군다나 저희 딸내미가 같이 가고 딸내미도 완전 마일리지로 해갖고 같이 끊었거든요. 이 찬이는 5살에 비즈니스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얘가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승무원한테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른은 말 못하는데 애가 더 달라니까 더 갖다 줘요. 누가 먹을게요? 제가 다 먹었죠. 제가요 저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우연찮게 이제 여러 가지 적립해놓은 마일리지 많이 카드 많이 썼고 막 해가지고 그걸 더해가고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동이에요. 다 감동. 막 의자를 눕혔다가 다시 세웠다가 몇 번을 해봤어요. 야 비행기 안에 누워갈 수 있구나. 침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앉았다가 다시 침대를 만들었다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 좋냐? 저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그걸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 1등석에 있는 분들 그 앞에는 더 저는 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근데 저는 은혜로 거기를 들어가니까요. 거기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제가 좀 더 품위가 있게 막 그걸 잘 이렇게 원래 타는 사람처럼 대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감격이 있는 그 감격이 원래 나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은혜로 거길 들어가니까 그 은혜로 들어간 장소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나는 당연히 이 교회 교인이고 난 당연히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습관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이 감격을 그 감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게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1월 10일에 뭘 했어요? 1월 10일에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아비벌 니산월 10일에 뭘 했어요? 양을 선택해가지고 14일에 잡았잖아요. 그리고 딱 6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경험했던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 확인되어진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7째 달 티실이 완성, 그 완성이 이루어진 날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희를 다시 깨끗게 만드는 새 언약으로 너희를 세울 거야. 이 의식이 이 월별로 나와 있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거예요. 다시 시작인 거야. 다시 시작.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희들 이 6월절을 기념해서 1월 10일 날 양 선택하고 14일에 양 잡아가지고 너희 죄가 속해지는 걸 알았지? 근데 그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다 모였어요. 신에서 율법을 정했는데 그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뭐 했어요? 죄 졌잖아요. 황금송아지 가지고.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바로 대속죄인 거예요. 절반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연인 건 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겠죠. 오늘이 7월 첫째 주예요. 우리가 6개월을 지내고 7월 첫 주를 시작하는 그 7월 첫 주에 다시 우리가 다시 시작이라는 복음을 들으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율법 앞에 또 얼마나 죄를 짓고 그 율법의 범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우리 또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십계명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인들이 우리들이었잖아요. 그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존재였잖아. 그 너희들 이런 존재잖아.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7월 1일 날, 7월 10일 날 첫 번째 그 드렸던 예배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예배가 이들에게 주어지면서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특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7월에 특세가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 사이에 그동안 나태해졌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이 느껴졌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겠지라고 느껴진 우리들이 율법의 폭로를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수장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장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보세요.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 대신에 달을 죽은 존재가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좀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여러분? 그 4발 달린 작은 짐승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번역한 거는 양이라고도 번역하고 염소라고도 번역하는 건데 이 단어를 통하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 죽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자,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한번 볼게요. 자, 16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4절. 자,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하나 고쳐드릴게요. 자, 한국교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걸 한번 얘기하시는 바람에 이게 설교 시간에 쫙 퍼졌어요. 그럼 뭐가 퍼졌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어갖고 발목에다 방울을 메고 들어갔대요. 줄을 달고. 그래갖고 땡겼다가 딸랑딸랑 거리면 죽었구나 하고 줄줄 끌어냈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만 입냐면요, 세마포만 입게 돼 있어요. 방울이 달린 옷이나 방울을 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는데, 자, 이 세마포 옷이 히브리어로 쿠토네트 바드예요. 예, 쿠토네트 바드. 쿠토네트 들어보셨죠? 이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쿠토네트는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이 쿠토네트가 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쿠토네트예요. 네, 가죽옷이 쿠토네트라고요. 이 쿠토네트라고 쓰여진 단어가 지금 쿠토네트 바드라고 하는 세마포, 영어로 이게 린넨인데 린넨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얀 모자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뭘 입고 들어가는 거냐면 이 아담과 벗었음,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가죽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가죽옷이 뭔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빛가성교회 주일학교 애들도. 가죽옷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였죠. 그게 바로 쿠토네트였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그 예표인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공간 자체가 예수의 사역과 예수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쿠토네트를 입느냐? 뭐 주일날 올 때 흰 옷 안 입고 온 분들은 이거 아니라고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옷이 뭐냐면요, 옷은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복을 입은 경찰은 별로 무섭지가 않죠. 모르니까, 그죠? 근데 제복을 입은 경찰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운전하시는 분들 잘못한 게 없어도 무서워요. 내가 평소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안전벨트 안 맸던 거, 속도 위반했던 거, 신호 위반했던 거, 이 모든 죄악이 쌓여진 자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이 두렵다고요. 술을 안 마셨어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 우리는 일단 두려워요. 왜냐? 안전벨트부터 매잖아요. 일단 뭐가 걸릴 게 없나 확인하고.
그 왜 그러냐? 옷이 그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린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벌거벗은 죄 때문에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나면 안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 다 들키고 나면 서로 부끄러워서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도 못 부르고 제가 여러분을 권사, 장로, 집사라고 못 불러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깨끗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에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죠? 이게 아론도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고요. 씻고 난 다음에 뭘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옷을 입은 걸로 인하여 여러분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의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유도교가 맞아요. 유교적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그 행위가 마치 믿음인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주일날 안 빠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실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죄를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만들어져 가는 게 복음이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라고요. 내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착한 행실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드러나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저도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습관이 된 분들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고 그냥 교회에 나왔고 집안의 평화와 나의 화평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습관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는 그 옷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1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었다면 여러분 아무데나 퍽퍽 앉고 의자 막 더러운데 그냥 앉으시겠어요? 안 앉잖아요. 그 옷 때문에라도 여러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깨끗한 자리를 마련할 거고 정말 내가 뭐가 묻을까 더러워질까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옷 입혔는데 함부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예수라는 귀한 분이 이렇게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꿔지고 즐거워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괴롭고 힘드세요? 그럼 아직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을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예배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라고요. 저는요 제가 선교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곳이 저랑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저로 하여금 괴로움으로 오지 않고요. 뛰어넘는 은혜의 그 벽으로만 느껴져요. 집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갔다 오면 그냥 더웠어라는 말받기를 안 했대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봤더니 환경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걸 불평하지 않는 당신한테 놀랬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잘 참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가서 정말 힘들었는데 오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걸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뛰어넘게 된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래야 내 죄로부터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걸 경험하실 수가 있다고요. 내 실체와 내 원래 가진 모습 그대로 폭로시키세요. 그래야 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자꾸 인본의 옷으로 가리고 윤리 도덕으로 가리는 그 율법주의를 입어서 여러분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노력하시잖아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은혜로
그것이 가려지는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월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십계명을 받은 그들이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타락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죽는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 선택한 자들이 무려 약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든 걸 유보시키면서 다시 7월에 그 7월에 하나님이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대속죄를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마포옷을 입으래요.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래요. 그리고 양 2마리를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하나 아사셀 염소 드리래요. 왜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7월입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이 벌써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 2학기에 하나님 다시 복음이 내게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